제가 자란 고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하림동 계곡입니다. 하림동 계곡.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길이가 20km입니다. 그러니까 50리 길이지요. 그리고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덕유산 그리고 다른 많고 많은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일급수 물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50리가 되어지는 20km가 다 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로, 어떤 곳은 병풍처럼, 그죠? 병풍처럼 펼쳐 있고, 기암절벽이죠. 병풍처럼 펼쳐 있고, 또 어떤 것은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큰, 그죠? 마당이라 할까? 운동장 같은 그런 바위로 다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전체가 통째로 전부입니다. 통째로 전부가 그 골짜기 전부가 그 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마다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문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물반 고기반,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저희들이 그 바위 틈 속에서 뛰어놀고 수영하고 병정놀이하고 한참 놀다 보면 비가 오지요. 억수 같은 쏘락비가 오면은 어때? 바위 틈 속에, 바위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결국은 자연 문화, 놀이 문화, 달리 표현하면 반석 문화 틈 속에 살았거든요. 또 저희들 뒷산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 속에 물이 솟아나요. 바위 틈 속에서. 바위 틈 속에 물이 솟아나요. 저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찬샘이라 해요. 찬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하죠.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겨울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나중에 안 사시는데 온도가 항상 16.5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20도 차이 나죠. 그 밖에 온도하고 20도 이상 차이 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도 20도 이상 차이 나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20도 이상 차이 나요. 하여튼 저희들은 어릴 때 바위 속에서, 바위 틈 속에서 바위와 함께 자랐거든요.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했는데 바위 속에서. 다윗은 어릴 때 세상은 움직인다. 세상 모든 것이 움직인다. 세상 모든 게 다 변한다. 변하지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나 그 바위는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삭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변질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 반석은 항상 그 위치에서 now and here, 오늘 지금 여기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뭡니까? 반석을, 바위를 의지하고, 바위를 의지했죠. 바위를 의지하. 내가 의지할 바는 바위다. 바위는 제가 좀 전에 말씀, 움직이도 안 하니까, 바위는 상하지도 아니하니까, 바위는 항상 그 위치에서 항상 내 앞에 현재로 내게 다오는 그 바위를, 이 어린 다윗은 바위를 의지했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맹수가 나타나죠. 우리 아까 그에 대한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맹수가 나타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피하거죠. 잽싸게 어린이 애들 말 맞다나 잽싸게 바위 틈 속에 피하면 맹수가 도망가지요. 가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자가 도망가고 곰이 도망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어릴 때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맹수가 나타날 때, 원수가 나타날 때 바위 틈 속에 숨습니다. 바위 뒤에 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바위 틈 뒤에 숨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숨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흔히 하는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시, 리크레이션, 다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는 거라. 신기하죠. 거기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맹수만 피했다, 곰을 피했다,
사자를 피했다. 우리로 말하면 호랑이를 피했다. 이 수준 아니고 피하고 났다는 힘이 빠졌다가 아니고 나는 그 원수를 피했는데 거기에 숨어서 있었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 요즘 그저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서? 그 반석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심리학에서 찾고 다른 뭡니까? 많고 많은 학문에서 찾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다윗 같은 경우는 바위 틈 속에서 원수를 피하면서 근원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거기에 붙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어때? 반석은 요새다. 반석은 뭡니까? 방패다. 원수를 막는 방패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 좀 더 나아가죠. 내가 반석을 의지했는데 반석에서 회복 탄력이 붙었는데 반석이 나의 방패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삶과 하나님 그것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의 상징이 사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모든 공급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공급되어지는데 이 반석은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이신데 바로 이 반석은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광야에 나왔죠. 모세도 일주일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기도도 14일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14일이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잘 안 들어 40년 걸렸거든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인도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어떤 시원하게 만들어줬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불기둥이 무엇이고 구름기둥이 뭡니까? 하나의 상징이지요. 하나의 뭡니까? 상징이면서 하나의 사인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너희들이 낮에는 구름기둥같이 너희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너희들을 따뜻하게 만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너희를 보호한다. 그런 하나의 사인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면서 사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다윗 같은 경우는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징이고 사인이고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다시 회복 탄력이 분명하는 그 상징이고 사인이고 결국 원수를 이기는 그 반석이 단지 뭡니까?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도 우리 지사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영원한 방패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이고 사인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 참 부끄럽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림동 계곡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림동 계곡 50리길이 되는 그 계곡이거든요. 거기에 정자가 있고 그 물이 좋고 거기서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지 거기에 놀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바위 속에서 바위와 함께 놀면서 신앙이 만들어졌고 신앙이 형성되어졌고 거기에서 신앙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도전이 돼요. 지금 와서 보면 차원이 틀리죠. 자연 속에서 결국은 반석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니미즘이란 말 들었죠. 그 애니미즘은 이게 어두나니까 모든 만물이 신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 다윗이 경험한 반석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말이 아니고 결국은 반석에 피하면서 반석을 의지하면서 반석을 방패 삼으면서 인격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신앙이 형성되고 신앙이 완성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갑시다. 오늘 이 본문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든요. 먼저 반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영원한 만세 반석입니다. 반석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했는데 이 바위는 내가 의지할, 우리 가정이 의지할, 우리 모두가 의지할, 대한민국의 백성이 의지할 영원한 문자 그대로 만세 반석이라는 거지.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차 먹고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일주일 살았습니까?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뭘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하거든요. 인맥을 의지하거든요. 배경을 의지하거든요. 백을 의지하거든요. 인맥, 그죠? 혈맥, 그죠? 학연이다, 지연이다 등등 하면서 결국은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 그죠? 권력을 의지하거든요. 인맥을 의지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의지하는 게 뭡니까? 명예거든요. 쾌락이거든요. 명예가 어디까지 하면 쾌락으로 가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이, 신기하기 이전에 뻔한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변하거든요.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제일 먼저 버리고, 많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우리 운동선수들 있죠. 많고 많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 필요는 없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인기, 그죠? 스포츠인들도 많은 돈을 벌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천억을 벌었거든요. 그 돈 다 뭐 했어요? 돈이 냄새가 납디다. 많고 많은 사람이 달아듭디다. 많고 많은 사람이 달아서 다 사기칩디다.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다 반서거든요. 결국은 돈이 우리를 제일 먼저 버리고, 그러면 또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결국은 나이가 들려면 쾌락에서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죠.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가 강야 생활하면서 그걸 의지하기 이전에,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지하기 이전에 그런 반석을 의지했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가 본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움직입니다. 사람은 냄새 맡고 움직입니다. 쾌락도 냄새 맡고 움직입니다. 그죠? 명예도 사람 그 냄새 맡고 움직입니다. 다 움직입니다. 희한합니다. 돈도 냄새 맡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그 위치에, 그 요동이 없어요. 반석은. 저는 찬송가 가사가 가운데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반석은 어떠면 절대 요동이 없거든요. 돈은 움직입니다. 사람도 움직입니다. 권력도 움직입니다. 인기도 움직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나 반석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아까 말씀드린 정리합니다. 반석은 절대로 변질이 안 되십니다. 안 썩습니다. 부패가 안 되십니다. 항상 새롭게 50년 전에 가봐도 그 반석은 그 위치에 그 모습이고, 50년 뒤에 와도 그 위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이 반석은 절대로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으고 어떤 그 모습을 유지하고, 그보다 중요한 반석은 그 위치에서 항상 오늘로 내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 다윗과 같은 경우는 반석을 전적 의지했죠. 그가 나중에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엄마 품속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DNA, 나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원수가 골리앗을 말합니다. 원수가 사울을 말합니다. 원수가 내게 다가올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훈련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할 때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의지할
영원한 만세 반석이다. 우리 교회 옆에 우체국 물류센터를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밑에는 물이 많거든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하를 한 12m 파더라고요. 조금 이따 여기도 또 공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곧 공사 들어갈 겁니다. 12m 이상 파요, 지하를. 그리고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펌프가요. 3대, 4대 가지고 펌프를 밤새도록 퍼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걱정이 아니고, 이 건물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 이 건물이 움직이면 이 건물 끝난다. 기도하면서 또 전문가를 2 그룹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이 이 건물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하나님을 이 건물이, 그죠? 이 우체국 물류센터가 완공되기까지 안 움직이거든요. 이 건물이. 제가 무슨 말 합니까? 건물도요, 한번 움직이면 못 씁니다. 그 건물을 못 씁니다. 사람도 움직이면 못 써요. 사람도 움직이면, 요동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 틈새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 틈새로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뺏어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거든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이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이 없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영혼, 내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심일 것이다. 주 앞에는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은 내가 의지할 영원한 만세 반석을 의지했더니 다윗은 70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70에 돌아가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어떠함과 골리앗의 어떠함과 그 아들 압살롬의 어떠함과 정치적인 어떠함과 전쟁의 어떠함과 그 가난의 어떠함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반석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시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반석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반석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반석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번째입니다. 이 요한은 반석을 뭘 말합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반석입니다. 반석은 공급합니다. 세상의 반석이죠. 장애물로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반석. 공사를 합니다. 건설 공사를 합니다. 토목 공사를 합니다. 반석을 만나면 절단이라요. 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반석 안 만나고 나가면 야, 이 공사 우리가 막 누구 말도 땡 잡았다 일이 되거든요. 그럼 반석을 만나면 적자다 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을 만나면. 세상에는 반석은 장애물이거든요. 그죠? 뭐 토목 공사를 하든지 뭐 건축 공사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 도로 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해도 이 반석을 안 만났다. 야, 이건 뭐 홍 잡았다, 우리 땡 잡았다. 반석을 만났다면 적자다 일이 되거든요. 세상에 반석을 뭐로 말 장애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만나는 이 반석, 내가 의지할 하나님의 나의 영원한 반석인데 이 반석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진다는 거지. 그가 경험했답니까?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맹수를 피해서 바위 틈 속에 숨었거든요. 벌벌벌 또 숨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숨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큰 용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가 신학교에 가서 용기를 배운 것이 아니고 심리학을 통해서 용기를 배운 게 아니라요. 유치원에서 용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걷기 훈련을 통해서 용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바위 틈 속에서 맹수가 나타나서 벌벌 떨고 숨었는데 바위 틈 속에 숨었는데 어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 아래서 가장 큰 용기를 주신 거라요. 진짜라요. 역시 바위 틈 속에 숨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신 거라요. 그가 지혜의 왕이니까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을 만들어 놨지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자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바위 틈 속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바위 틈 속에서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자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위 틈 속에 숨었거든요. 맹수가 나타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그 뭐 로드맵이라 그럽니까? 모든 길이 쫙 펼쳐지고 바위 틈 속에 숨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운행하고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계까지 열리는, 한마디로 반석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이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고 반석은 아까 말한 상징이고 하나의 반석은 하나의 사인이고 진짜 반석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숨었더니 용기가 나오고 하나님 품속에 숨었더니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품속에 숨었더니 로드맵이 펼쳐지고 하나님 품속에 숨었더니 모든 것이 천군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와 함께 천국에 열리는 역사까지 일어났구나. 모세가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어요. 진짜 허무맹랑한 사람이거든요. 200만 백성, 남자 그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분 그리고 애기들 보면 200만이거든. 200만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나온 거라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일주일 걸릴 줄 알고 길어야 14일 정도 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40년이에요. 대책이 없다. 가장 큰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중에 가장 큰 게 뭐 물이거든, 물요. 물 없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여러분, 하루만 물 못 마시면 죽는 거거든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엉망했다, 시비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 같으면 막 모세 때려 죽입니다. 진짜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 왜 그리 엉망했을까? 왜 그리 시비를 했을까?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런 난리를 부렸을까 싶어도요. 우리 같으면 현대인 우리 같으면 모세요 딱 그 며칠도 뭔가 다 모세를 죽여버립니다. 아내가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대책이 없었답니까? 대책 없었으면 하나님 준비를 하고 계셨답니까? 반석을 준비했어. 반석. 내가 반석이다. 내가 영원한 반석이다. 내가 너희들이 의지할 반석이다. 이 반석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반석 속에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반석을 치라. 한 번 치지 말고 두 번, 세 번 치라.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수도 꼭지에 수돗물이 쫄쫄 나온 게 가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60만 장정이 한꺼번에 먹고도 남음 있는 은혜의 생수가 터진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반석은 뭡니까? 장애물이 아니라요. 여러분, 반석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반석을 의지하십시오. 반석이 신이 아니단 말입니다. 반석이 하나의 상징이단 말입니다. 반석이 하나의 상징이 그 사인이단 말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장애물 속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다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100가지 1000가지를 구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100가지 1000가지를 구합니다. 구한 자기도 뭘 구한 줄 몰라요. 100가지 1000가지 구했는데 뭘 구한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구해봐요. 저부터 그러거든요.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저는 딱 하나 구하거든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 구하는데 죄송한데요. 어제 아랫게 뭘 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사는데도,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더 분주하지요. 저는 기도만 하고 사는데도 어제 아침 내가 뭘 구했지 그걸 모르거든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근데요, 제가 이틀 전에 뭘 구했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100가지 하고 1000가지 한다고요. 뭘 구했는지 몰라요. 천사도 헷갈려요. 하나님도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짜증나는 말이 좀 죄송한데요. 하나님도 짜증나요. 복 받는 사람 하나 구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 하나 구합니다. 하나 구합니다. 하나 구합니다. 하나. 그것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 가지를 구했거든요.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세 푼 주세요, 네 푼 주세요, 옷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입을 옷이 없어져, 신을 신이 없어져, 이것 주세요, 저거 구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거든요. 맹인이.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딱 하나 구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하나 구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와서 생수 구하십시오. 생수 구하십시오. 반석에서는 하나 나옵니다. 반석에서 돈이 안 나와요. 반석에서 금이 안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모세 이퀄 반석. 그 반석에서는 생수가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생수 구하십시오. 1000가지 10,000가지 구하면 안 됩니다. 구한나도 내가 뭐 구했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천사 헷갈립니다. 하나님도 짜증나십니다. 저도 볼 때 짜증나요. 한 가지 구하는 거라요.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수라고 하는 성분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총명이 있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뭡니까? 전술이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처세술입니까? 이게 있고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자주 예를 든다니까. 요한복음의 4장. 사마리아야, 그 뭡니까? 수가성. 그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 갈증이요, 갈증. 모든 게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돈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께 멸시천대 받아요. 이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제대로 안 돼서 아무것도 없답니까? 예수님과 단독자로 만났던 1시간 동안 뭐가 터졌습니까? 심령에서. 예수님이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 심령 속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네 속에서 말이에요. 네 여인, 네 속에서, 너 속에서 뭡니까? 생수가 터지리라. 다시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생수가 터졌다니까. 어찌 됐습니까? 생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요.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게 다 있는데요. 생수 안에 모든 게 완성돼 버립니다. 결국은 동네 들어갔죠. 2,000명이 되어지는 우리가 맨단위 동네를 보면 돼요. 맨단위, 시골의 맨단위, 그 지역 전체를 구원받는 역사로 바꿔놨답니다. 그 여인이. 인기 없던 여인이 인기 있는 여인이 되어지고, 멸시천대 받던 여인이 존경받는 여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예수로 충만해서 모든 걸 다 베풀어주는 여인으로 바뀌어. 생수가 터지니까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반석을 의지하십시오.
반석에서 뭐가 터지면 됩니까? 생수가 터지면 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단 말이나 내 심령 속에 생수가 터졌단 말이나 똑같아요.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맹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여쳐 가르치되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왔으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반석에서 그 배에서 그 배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주여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반석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반석입니다. 완전한 희생한 반석입니다. 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저희 부부가 최근에요, 좋은 목사님 부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합니다. 진짜 럭키합니다.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요. 3주 전이라요. 검정산 장난이 아니대요. 전에 찬물 올라가면 뭐 아무것도 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을 타보니까 검정산 이 줄기가 장난 아니래요. 몇 번 갔는데 검정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50톤 되어지는 바위라요. 큰 바위죠. 50톤 되어지면. 이 큰 바위,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바위를 알거든요. 이 보통 트럭에 못 실을 바위입니다. 20톤 트럭에도 못 실어요. 못 실어. 한 50톤 정도 되어지는 큰 바위인데, 그 바위 한가운데,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찍고 이런 걸 잘 할 줄 알면 오늘 띄워놓겠는데 제가 이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줄 알고 다 한번 띄워드리면 여러분 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림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나아요. 낫기는 사실. 근데 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년생 되어진 소나무가 딱 서 있어요. 그 한 40-50톤 되어지는 그 바위 위에 30년생 되어지는 큰 소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 거라요. 아, 이게 인조가 아닌가 하면서 가보니까 살아있는 소나무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반석 위에 소나무가 30년, 40년 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반석이 절반이 딱 갈라졌어요. 절반이 딱 중간에 거짓말, 중간에 딱 갈라지는데 그 바위틈 속으로 어때요? 뿌리가 쫙 땅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황홀함과 그 신비에 제가 이게 다른 동료들에게 불렀겠는데 불을 엄두도 안 나요. 불을 그 바위가 한 40-50톤 되어지는 바위에 그 소나무가 딱 서 있는데 그 반 가운데 쫙 갈라지는 게 뿌리가요. 뿌리가 그 틈 속으로 뿌리가 땅으로 딱 내리는. 와! 숨이 막혀. 그 다른 분 여기 와 보세요 할 소리가 안 나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분도 다 같이 우리 사모님까지 갔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위에 이렇게 가려놓은 뭡니까? 휘장이 있죠. 예수님 운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시되었답니까? 찢어지더라. 그 대목이 쫙 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따라합시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바위도 어떻게 갈라져서 이 큰 바위가 반쪽알이 쭉 갈라져가지고 결국 나무 하나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 쪼개지고 그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진짜 공부했죠. 성지 순례 안 해도요.
그 하루 공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한 거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위가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갈망이 있죠. 우리 인간의 갈망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복받고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뭔지 압니까? 맞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러나 내 아들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지라. 하나님의 갈망은 새 사람입니다. 자식 새 사람 안 되거든요. 그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나중에 자기도 아기를 키워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거 알 때 그 수준에서 새 그림이 들거든요. 바로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주님의 피 흘려진 이 사건이 내가 경험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고 복되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반석으로 말미암아 모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